오늘은 요셉처럼 끝까지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창세기 39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창세기 35장 이후로 보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요셉이 효도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정말 효도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볼 때 첫 번째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부모에게, 오늘 본론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다 소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영적인 부모, 나의 영적인 위인 권위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요, 10계명에 보면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이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에 얼마나 중요한 뜻이 있는지, 이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 이것은 무겁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경하다는 말은 소중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만 쓰여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이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대신 계명이다.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을 대인 계명이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부모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딱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인간관계의 최우선순위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다는 말은 먼저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를 참 기쁘게 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얼굴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야곱을 끝까지 재정적으로도 후원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모든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결혼한 우리 부부들에게 이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상담할 때 좀 하나님 말씀으로 꼭 우리 부모에게 꼭 공경하고,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양가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아느냐? 보이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내가 형편이 되는 대로, 사정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네가 이 땅에서, 오늘 이 말씀이면 내 생명이 길다라고 그 보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또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너 절대 예수님 믿지 말고 내가 믿는 걸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직접 권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끝까지 부모님에게 잘하시지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계명부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 그 중에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한 계명만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이냐? 자,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잘되고 땅에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의 부모님은 자녀의 그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부모의 그 축복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축복,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기도 이기는 자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자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가 창세기 9장에 이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그 하체가 드러나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셈과 야벳은 그 하체를 다 덮어줬어요. 근데 그 아들 함은 그것을 다 드러내면서 말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그 셈과 야벳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의 그 후손이 그 셈과 야벳의 후손의 종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의 그 부모님의 그 허물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가정교회 목자나 지도자나 우리 주의 종들의 여러분이 그 허물을 절대 여러분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의 위인권이자 나의 부모님을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도 그 축복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그 부모님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자, 부모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그 부모의 말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천사와 기도하면서 겨뤄서 이겼잖아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얼마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죠. 그때 잘 보시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0장에 보면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떠났다. 도단이라는 지역에 떠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저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다 알아봅니다. 그건 뭐예요? 그 아버지 말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아버지 말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요셉이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상 7원에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에, 자신의 그 위인 권위자였던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야말로 오늘 이 말씀대로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장수하고, 그리고 잘 되어서, 말씀 그대로 잘 돼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공경,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모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45장의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요셉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그냥 생이별을 했어요. 자,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을,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나는 거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복수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창세기 45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진짜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제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요셉은 그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물어보고 그 아버지의 그 건강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마음에 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처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은혜만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거 생각하면 난 절대 효도할 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님이 설령 나에게 잘못한 일들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끝까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그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냥 식사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아내 4명이 있었어요. 그 낳은 아들들이, 그 4명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12명이었고 요셉은 그 중에 1명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형들과의 관계가 복잡했어요.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의 질투는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형제끼리 우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은 이 형들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습니다.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형제 관계가, 우리 가족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예수님 안에서 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요셉을 보면요,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했죠.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걱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복수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 누군가를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야 되는데 그저 형들을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용어로 필요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악이,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악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것이 요셉에게는 형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필요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형들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형제끼리 우애할 때, 그것이 바로 얼마나 효도하는
길이 되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을 끝까지 보살펴 드렸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또 배경은 그 당시 애굽에 7년 흉년이 듭니다. 2년이 이제 흉년이 든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근이 왔겠습니까? 굶주림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굶주린 어려움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에 자 여러분 요셉의 그 자세 끝까지 그 부모님과 그 가족을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그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면 내가 거기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어 5년이나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하면서 요셉은 끝까지 그 아버지를 보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늘 돌아보면서 요셉처럼 끝까지 보살피리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되게 했듯이 장수하게 했듯이 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우리가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분야에서 명이 길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끝까지 효도할 수 있었는가?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정치범을 만납니다. 이 술관원장을 만났을 때 술관원장이 자기가 꾼 이상한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때 여러분 요셉이 술관원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 꿈은 나의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것이다 하면서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요셉, 결국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막 전도하다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야, 내가 밖에서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니까 그 어머니의 영혼을 막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이제 부모님께 끝까지 요셉처럼 효도하리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